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들 올 봄부터 여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저희들 건강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드리며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옵나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들을 게 있는 마음 또한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떤 교회에서 예배 드린 후 교인들이 점심을 먹으며 친교를 나누던 중에 말다툼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식사를 다 끝내지도 않고 나가버렸을 때 남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다들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남아있던 사람들 어느 누구도 기분 좋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그가 다시 교회에 나올까 다들 걱정을 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그래도 그분이 화를 풀고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친교를 하다가 나가버린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가 누구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 나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을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입니다. 영광이란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 만나면 이렇게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동의에 의해 주어지는 큰 칭찬, 영예 또는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명예, 명성, 감탄의 원천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이 영광, 즉 명예롭고 감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광이란 사람들이 아주 명예롭다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러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즉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즉 예수님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이 도리어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곧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내일 아침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자기 자신을 인하여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셨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게 되실 것을 모르시는가? 아니, 성경은 예수님이 다 아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어찌 보면 예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고 또한 그때를 준비하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음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자기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자신이 체포되는 것이 가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에게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는 그의 얼굴을 예수님은 보기가 퍽이나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가 손과 발에 못 박혀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이 다 알면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고난과 괴로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서 그 당시에 받는 잔인한 대우와 모멸감 그리고 거짓된 증언으로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도 있었지만 자기에게 꿈 해몽을 받아 감옥에서 나간 바로의 신하는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 오래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의 이상한 꿈을 해몽하기 위한 사람을 찾을 때 비로소 그 바로의 신하는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받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명령을 그에게 내리셨을 때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자기에게 영광이 될 것을 믿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그 밤에 나가버린 가룟 유다가 돌아왔다면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 밤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였더라도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가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베드로는 부인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사도 중에 사도로 남게 되었습니까? 그가 부인한 것은 그의 수치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답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베드로를 용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따라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다들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사도직을 그만두고 명예롭게 떠났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사도직을 그만두기를 원하셨을까요? 차라리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도 목을 메고 죽는 것을 예수님이 더 기뻐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용서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용서받지 않은 크리스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도 서로 용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원하셔서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적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고자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